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9절부터 24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읽도록 하고요. 오늘 로마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9장 2장 19절부터 24절까지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19절부터 일단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 하느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네가 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율법을 가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은 앞서 이제 이야기할 때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들의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있는 자들은 율법에 의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고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에 따라서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엄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여기는 유대인뿐만 아니고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이 말입니다. 다 포함되는 거죠.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래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우리는 선한 것을 좋게 여긴다. 이런 자들, 소위 말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라서 네가 네 스스로 인정하기를 나는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다.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나는 교사고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나는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왜 가르치지 않느냐? 도적질 말라고 반포하는 너는 왜 도적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네가 왜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어떻게 신사 물건을 도적질 하느냐? 여기는 신사가 아니 젠틀맨이 아닙니다. 젠틀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크러리지라고 해가지고 신전, 신사. 우리가 일본에 가면 전쟁 에서 핵해강 공을 세운
적어도 사람들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은 신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그들의 유골을 안치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 일제 강점하에 있을 때 신사 참배한다 해가지고 그쪽을 향해서 우리가 절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교회고 오늘 구약시대로 이야기하면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있는 물건을 이제 도적질했다는 거죠. 예. 예,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예. 저는 이 부분이 늘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어떻게 해서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자가, 나는 여기 신사로 안 보고 신사로 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성경을, 이제 로마서 강해를 위해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아, 이게 신사가 아니고, 젠틀맨이 아니고, 서커럴리지, 즉, 성전, 신을, 하나님을 모신 곳, 예, 이런, 곳이다, 이 말이죠. 예, 어떻게 네가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네가 어떻게 신사 물건을 도적질 하느냐. 예. 여러분, 도적질은 왜 합니까? 도적질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탐심이 깔려 있죠. 예.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탐심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탐심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숭배라고 규정하고 있죠. 즉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위에 두는 행위가 바로 우상이잖아요. 예,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예, 그리고 그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3절에 보면 로마서 2장 23절 보면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어떻게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굉장히 율법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율법을 아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런 율법을 자랑했으면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율법을 범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이 아바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에 가든지 말씀을 자랑하고 있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을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이 율법을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손가락질 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것들은 맨날 말씀 그리고 막 말씀 많이 하는 거지 그러더니 어떻게 안 지킨대? 유태인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늘 율법을 자랑해 왔습니다. 그렇게 자랑했으면 그 율법을 지켜야지, 자기들이 자랑하는 율법을. 그런데 안 지킨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안 지키냐?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악상을 마태복음 23장에서 신랄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한번 볼까요? 예, 천천히 같이 제가 그만하라 할 때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선지자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될 자리에 앉았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늘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회에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뭔 말씀입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해라 이 말입니다.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은 그렇게 전하면서 정작 자기들의 행동은 그대로 행한다 안 행한다? 안 행한다는 겁니다. 위선자죠. 오늘날 목사들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들이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들 속에서 수많은 윗선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왜 목사님들 자녀들이 빗나가는지 아십니까? 대부분들은 자기 아버지의 윗선 때문에 그렇답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럴듯하게 전하는데 집에 와서 행동하는 거 보면 전에 그것과 딴판이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서도 그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예로 4절부터 보면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가 먼저 섬겨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은 전혀 섬길 그런 본을 안 보이고 이런 짓들을 한다는 겁니다. 4절부터 다 봅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네. 교회 안에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자기들은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도 그 어려운 일들을 손가락으로도 꼼짝하지 아니하고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 외식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경문, 성경의 문구들을 적은 것을 크게 해서 저 랍비는 진짜 성경을 많이 보나 보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옷술도 크게 해가지고 저 랍비님은 진짜 말씀대로 잘 순종하나 보다. 그래서 잔치집에 가면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해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지방에나 노예나 총회에 가면 서로 총회장 해먹겠다고, 서로 지방회장 해먹겠다고, 불꽃 튀는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오고 가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좀 많이 정화가 됐습니다만은 총회장 하려고 그러면 1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전부 다 목사들한테 돈을 얼마씩 줘갖고 그 표를 매수하고, 이 사회의 부정선거가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시작됐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래서 이제 한동안 어떤 교단에서는 제비를 뽑아서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미리 부총회장을 5명이고 6명이고 뽑아가지고 그 부총회장 중에서 한 사람을 총회장으로 이제 선거 안 하고, 순서에 따라서 이제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제도들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너희들은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1절부터 보면 1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런데 서로 높아지는 일들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보면 참 그렇게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외식하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화가 있을 것을 선언하시죠. 13절 보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유대 사회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악에서 돌이키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렸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의 세례 요한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갑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가 천국 간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라. 뭐 해야 천국 간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야 천국 간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은 이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어. 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대단한 존재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간다. 누가 그런 소리 했는데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식으로 가르쳐 왔다 이 말입니다. 그 시대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들은 천국 문을 지금 닫고 있는 자입니까? 안 닫고 있는 자입니까? 닫아놓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또 교인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들의 머릿속에 심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 들어가고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 피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피만 믿으면 천국 갑니까? 예수 피 믿으면 원죄에서 사함받죠. 원죄에서 사함받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복음에 순종해서 천국 가야 되는데, 고백하면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해버림을 통해서, 그러면 자기들도 구원받아요? 못 받잖아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피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나는 고백했으니까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전혀 회개할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둘 다 어디 간다는 얘기입니까?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도록 막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 15절 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리다는 자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전도하니까 잘 되던가요? 예수 믿읍시다 그러니까 예, 갈게요 뭐 이렇게 하던가요? 예.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겨우 하나 전도해서 생겨서 교인 하나를 얻어서 교회 안에 딱 앉혀놓게 되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우리가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눈을 감겨버리고 선견자의 머리를 덮여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참으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그 기이한 일들이 그 이사야 시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서 그 악에서 돌이키게 만들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쳐가지고 그거 지키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그래서 자기들만 외식하는 자로 만들어버린 것이 아니고 유대사회 전체를 외식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데 그 옳은 거 지지하다가 나중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한테 유대교에 찍혀버리면 자기들이 비난받을 것, 자기들이 정죄당할 것이 두려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선뜻 보는 데서 나서질 못하잖아요. 눈치 보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자연적으로 외식하는 신앙으로 사람들이 있을 때는 막 그들이 무슨데 동조하는 이렇게 하면서 뒤돌아서면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버렸다. 계속해서 볼까요? 16절부터 시작.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검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커뇨? 그 검이냐 검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18절 시작.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커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것으로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무엇이 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여러분 은행에 가면 금이 있죠. 교회 안에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가치가 있을까요? 똑같은 금인데 똑같아요? 세상의 화폐 가치를 치면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그 금덩어리는 세상의 은행에 있는 금덩어리하고 그 가치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그런데 이제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그런데 그 제단에 올려진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유태교회에 있었던 그런 얘기들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어떤 목사님들은 주 5일 근무제도가 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금요일날 자기 회사 내에서 단체로 저 뭐 설악산을 가든지 어디 뭐 동남아시아로 가든지 어디 여행을 가기도 하고 막 연휴가 찡겨 있고 이래 하면 그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목사님 오늘 뭐 회사에서 이래 가는데 어떻게 하죠? 금요일 날 예배 드리고 가. 왜 수요일 날도 예배 드리는 날이고 저녁마다 드리는 것도 다 예배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니까 예배 드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송금해. 그 예배 하나님이 받습니까? 삶이 잘못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습니까? 근데 예물은 교회 지키고 그거는 안 지켜도 돼. 주일 성수하지 말고 금요일 날 가도 돼. 그 대신에 예물은 꼭 드려야 돼. 똑같은 소리를 하잖아요. 언제는 주일 성수 안 하면 안 된다 이나노. 그러니까 어디에 욕심이 있다 이 말입니까? 예물에 욕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성전에 있는 금덩어리만 욕심나고 헌금 내는 것만 욕심나고 돈은 욕심나고 나머지 행위는 네 멋대로 해도 된다.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를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커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꼭 같은 물품이라도요. 여러분 집에 있는 것과 성전에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모든 물품을 가리켜서 성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물. 거룩한 물건이다. 똑같은 그릇인데 교회 안에 있으면 뭐다? 성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면 그냥 그릇일지 몰라도 그 정도로 차이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그런 것 안 했다 이 말이죠. 왜? 자기들한테 뭐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까지는 자기들하고 이런 동관계가 전혀 자기들한테 유익되는 거 그런 거 없거든. 23절부터 보면 시작.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 이것은 하루살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뭐라고요? 약대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 11조 중에서도 아주 지극히 적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박하 향 나는 거 박하 알죠? 그 다음에 해양 저 방풍나물류 같은 그런 거랍니다. 방풍나물. 그 다음에 근채 미나리나물 그런 것들까지도 11조를 다 내게 만듭니다. 유태인들은. 쌀 10알이 있으면 한 알 그것까지도 일일이 다 11조로 나달을 세서라도
하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낸다 보잘것없는 좀 하찮은, 물론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율법의 맥락에서 볼 때 아주 하찮은 그런 것까지도 다 하루살이를 걸러내듯이 작은 그런 것까지 다 걸러내서 바치게 하면서 진작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뭡니까? 신약에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뭡니까?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은 의와 justice. 율법은 의입니다. 인과, mercy, 사랑, 자비. 그 다음에 신, 믿음, faith. 이런 것들은 율법에 더 중요한 이런 것들은 안 지키고 조그만한 그런 것들은 악착같이 가려내서 지키도록 강요하고 큰 것들은 그냥 자기들이 꿀떡꿀떡 다 생겨먹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 같은 거는 하지도 않고 그냥 꿀떡 생겨버리고 더 중요한 거 지켜야 될 것들은 안 지키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별것 아닌 것 잔잔한 것 가지고 터집 잡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소경된 인도자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25절부터 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은 끝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끝도 깨끗하리라. 아멘.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대접의 안이 중요합니까? 끝이 더 중요합니까? 임시 보기에는 끝에 아무리 번들해도 안에 딱 내용물 보니까 아이 그게 막 버러지가 들어있고 죽은 쥐가 들어가 있고 쥐꼬랑대기가 들어있고 그러면 그 음식 먹어요?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도 그런 음식 안 먹어. 그냥 다 버려. 그러니까 대접의 안을 깨끗이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끝은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놔놓고 그 안에는 온갖 탐욕과 방탕으로 그들의 마음은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27절 28절 봅니다. 27절 28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회칠한 무덤. 무덤을 하얀 색깔로 칠해 놓으면 우리나라는 뭐 거의 팽토장 해가지고 위에다가 그냥 봉문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저 외국에는 가면 그 무덤들이 저 위에서 요리 덮은 게 아니고 옆으로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유태인들의 무덤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문을 깨끗하게 칠로 해놔놓고 이렇게 하면 끝으로 보기에는 무슨 꼭 건물 같아. 그런데 그 무덤 안에서 뭐가 난다고요? 온갖 악취와 해골과 더러운 냄새들이 거기서 다 나잖아요. 이게 해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처럼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너희들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 겉으로는 번드러하게 거룩한 모습을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경문을 차고 옷수를 크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들을 신랄하게 비판해 버리잖아요. 29절부터 봅니다. 29절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이 말은 선지자들의 무덤에 기념비를 세우고 이런 뜻입니다.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우리 조상들이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막 시대들에 가두고 뺨을 때리고 막 그렇게 하고 많은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로 죽이고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그런 짓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그런 선지자들의 후손임을 너희들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실상, 그들의 죄악상을 지금 주님께서 신랄하게 지금 드러내버리고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자랑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지금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비유 세 가지가 나오죠. 어떤 비유가 있어요? 어떤 비유가 있어요? 몰라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린 아들,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는데, 그 비유를 하게 된 동기가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그들의 원망을 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뭐하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죄인들을 영접하니까 이런 원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선지자들의 역할이 뭡니까?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외쳐야 될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잖아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그대로 하면 이 사람들은 다 망한다, 죽는다,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그 악한 길에서 속히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다 너희들을 용납해 주실 것이다. 이게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지금 가까이 나오니까 그들을 예수님께서 영접해서 말씀도 전하고 음식도 같이 먹는데 이게 왜 비난받아야 될 일이라 이 말입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뭐만 한다 이 말입니까? 정죄만 하고 저거 세리들 저것들은 매국노야, 저것들은 멸망받아야 돼, 저 죄인들은 멸망받아야 돼, 정죄만 했지 정작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죄악에서 돌이키게 만들어야 될 그들의 직분은 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들에 가서 양을 치는데 나중에 풀을 다 먹이고 저녁에 데려오려고 보니까 양이 99마리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 안전하게 있는 이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이 목자가 온 사방으로 밤새도록 골짜기로 험한 바위 틈에서 이 양이 있는지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 헤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마침 낭떠러지 근처에서 에베베베 하고는 양의 음성을 듣고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양을 건져 찾아왔다. 얼마나 기뻤는지 99마리의 양, 안전하게 있는 그 양보다도 이 한 마리 양을 어둠을 통해서 온 잔치를 벌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 잘나서 나간 사람들이야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도리가 없지만, 그런 분들, 여러분들 모시고 오고 싶으면 오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모시고 오셔도 됩니다. 제가 막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이들하고 똑같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시집갈 처녀가 혼물로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져가야 되는데 갑자기 살펴보니까 9개의 드라크마밖에 없는 겁니다. 시집갈 날짜가 내일 모레 다가왔는데 이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어야 그 혼물이 온전히 구비가 되는데 한 개가 없어져 버렸어. 얼마나 그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졌어. 장롱 밑에 있는지 장롱을 다 꺼내서 밖에다가 드러내놔 놓고 그 무거운 것들을 다 들어서 살펴보고 일일이 탈탈 털다시피 했어. 그러다가 이게 저쪽 구석에 아까도 봤는데 그게 안 보였던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가지고 온 잔치를 벌였다. 하나님의 마음이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 그리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 비유들의 결정이 세 번째 비유에 있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의 비유에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날 큰 재산을 갖고 있는 아버지한테 작은 아들이 와서 이런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저한테 남겨줄 유산 있죠? 그래 있어. 아버지 그거 혹시 좀 그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이라도 저한테 좀 유산을 미리 주면 안 될까요? 그래? 어디에 쓰려고? 꼭 좀 필요한 데가 있어서 그래요. 알았어. 그렇게 해서 다 주지는 아마 않은 것 같고 유산 상속해야 될 10분의 5를 줬는지 10분의 6을 줬는지 10분의 8을 줬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상속할 단을 줬어. 이 돈을 가지고 있던 이 아들놈은 미리 꿍꿍이 속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유산 물려주시면 그 돈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 유산 받자마자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저 외국 여행도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가 꿈꿔왔던 일들을 마음껏 합니다.
돈을 펑펑 쏘대니까 많은 친구들이 따라왔습니다.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연애를 즐기고 파티를 열고, 그렇게 하다가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뭘 해보려고 하니까 이미 자기 수중에 돈은 다 떨어져가 있고, 많은 나라들이 경제가 엄청스레 어려워져 가지고 취업할 자리조차도 없는 겁니다. 자기를 그렇게 좋다고 따라다니던 친구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취업한다고 저 시골에 갔는데 어느 돼지 키우는 집에 가보니까 키우는 집이 있어서 저기 가서 한번 부탁을 해봐야 됐다. 여기 저 돼지 좀 치는 일 시켜주시면 안 돼요? 어디서 왔는데? 그래 여차 왔는데 제가 돼지 한번 키워봤어? 안 키워봤는데요. 제가 한번 보수가 없어도 좋습니다. 열심히 한번 일해 보겠습니다. 겨우 그 돼지 키우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돼지를 키우는데 임금을 안 줍니다. 품삯을 안 줍니다. 왜? 처음부터 자기가 품삯 필요 없다고 했거든. 그래서 먹기는 먹어야 되겠는데 밥도 안 줍니다. 돼지란 놈이 지엄 열매라고 하는 것을 먹이를 잘 먹었는데 결국 돼지한테 그 지엄 열매 돼지 먹이를 주면서 그 먹이를 자기도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자리에 누워서 저 하늘의 별을 보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고 얼마나 풍부한 음식이 있고 얼마나 좋은 어복들이 많이 있고 우리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의 말들이 있고 나를 품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 와서 내 꼬라지가 이게 뭔가? 어쩌다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이대로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그래, 이왕 죽을 바에야 죽기 전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한번 부탁이나 하고 죽어봐야 되겠다.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아버지 집에 하나의 품꾼으로 좀 써달라고 부탁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집을 찾아갑니다. 아버지는 그때까지 이쯤 나간 아들이 어디에 가서 이놈이 잘 살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렵다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놈이 제대로 밥이나 굶고 있나 어디 직장에 취직을 하고 있나 언제나 이 아들놈이 돌아올지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 멀리 새까만 점 하나가 보이더니 힘없이 터덜터덜 걸어오는 모습을 보는데 자기 아들의 모습과 딱 흡사한 겁니다. 직감적으로 저놈이 바로 내 아들인데 싶어서 버선발로 그 새까만 점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가까이 가니까 정말 그 윤곽이 점점 다가오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의 모습과 너무너무 닮아 있는 겁니다. 기쁘기도 하고 차오르는 숨을 참고 막 달려가서 자기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부자시간에 엉엉 울면서 그래 이놈아 잘 돌아왔다 잘 돌아왔다 아무 말 안 해도 돼.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에 품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따위 소리 하지 마. 누가 품꾼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죽었다가 살아 들어온 내 아들이고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야. 여보라 우리 아들 목욕할 물 빨리 데펴.
빨리 큰 송아지 잡아! 오늘 잔치를 벌릴 거야. 그래서 풍악을 울리고 온 집안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들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가까이 오니까 막 풍악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큰아들이 옆에 있는 자기 종 보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오늘 당신의 동생 아무개가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고 잃어버렸다가 얻은 내 아들이라고 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리고 있습니다. 왜야? 아니, 내가 그놈 새끼 가고 난 이후에 이 10년 동안을 빼빠지게 일하면서 내가 아버지 명 하나도 거역하지 않고 충실하게 이 업을 관리하면서 내가 살아왔는데, 나한테는 친구들 불러다가 무슨 잔치 한 번도 안 벌어주더니 저 망나니 같은 새끼 돌아왔다고 그 아까운 돈을, 그 아까운 송아지를 잡아들여 노발대발하는 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과 제 말씀을 들어오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먹을 음식을 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원망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이 큰아들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정의라고는 없는, 동정심도 전혀 없는, 그저 남이 잘못하면 정죄만 할 줄 아는,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없는 집안에 있는 탕자, 바로 이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누구보다 더 자랑하며 그 율법으로 인해 선생이 되고 이스라엘 사이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룹이 되고 여러 가지 혜택과 권리와 기득권을 갖게 되고 유대 사회에서 상류 사회의 일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그들이 사람들에게는 외식하는 모습으로 속일 수 있었지만 심장 폐부까지도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그들의 온갖 죄악상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3장이었고 그리고 주님의 마침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 집안의 탕자는 바로 그들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악에서 돌이키게 해야 할 그들이 정죄만 하고 있었고 그들에 대한 우월감이 결국 그들을 교만하게 했고 자신들의 탕자인 모습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자랑하는 그들이 율법의 더 중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오늘 이거 맞이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24절 봅니다. 로마서 2장 24절.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답니다. 이 바리새인과 비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들보다 낫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바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어떤 교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고 이방인 중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는다면
안 될 것 같으네요. 다음 주에 이어서 3장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9절부터 24절 이제 말씀 드렸으니까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9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파하는 네가 도적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들의 죄악이 그들만의 죄악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욕되게 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러한 잘못들이 있으면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정죄했던 그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품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